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와 자비,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인생의 마지막 5분만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마음속에 꼭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19세기 러시아고요. 주인공은 바로 그 위대한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소설 속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에서 죽음까지 딱 5분을 남겨둔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작가가 왜 사형수가 됐을까요? 당시 그는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의 비밀 모임에 참여했다는 혐의, 그리고 정부가 금지한 편지를 낭독했다는 죄로 총사령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꽁꽁 얼어붙은 광장에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게 된 거죠. 자,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이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동료들과 황급히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 병사들은 이미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직전 바로 그 찰나에 황제의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극적인 사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 뭐였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게 황제가 꾸민 잔인한 연극, 바로 모의 처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의 공포 끝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목숨을 살려주는 쇼를 통해 황제에게 감사하고 충성하게 만들려던 아주 잔혹한 심리적 계략이었던 거죠. 바로 이 5분의 경험이 도스토옙스키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고 그의 삶과 문학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이제 시계를 확 뒤로 돌려서요. 19세기 러시아에서 1세기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도 도스토옙스키처럼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 예루살렘의 그 차가운 감옥에서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죠. 도스토옙스키와는 달랐어요. 이건 연극이 아니었거든요. 진짜였죠. 그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운명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독특한 전통 하나가 이 이야기의 무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총독이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특별히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관례 때문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지는 둘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죄인임을 아는 악명 높은 죄수 예수 바라바, 다른 한쪽은 아무 죄도 없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희생양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 아닌가요? 너무나 명백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외침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군중은 죄 없는 예수가 아니라 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의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 이름은 바라바라는 이 고백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어 마땅했던 죄인이 풀려나서 감옥문을 자유롭게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죄인의 자리를 대신해 십자가가 기다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대속, 즉 대신 희생한다는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장면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했던 죄인 바라바가 바로 나 자신이고 또 여러분이라는 거죠. 바라바가 오직 예수의 죽음 때문에 공짜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의 희생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없이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바라바가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예수를 멀리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희생의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다는 전설이죠.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전설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요. 그래서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 삶을 사는 법을 마치 세 단계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치러진 그 엄청난 희생,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물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는 것. 마치 작은 예수처럼 말이죠. 죽음 직전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혹시 바라바처럼 값없이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삶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